영국에 영국 문화원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영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비영어권 국가 102개의 나라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 어떤 단어들이 이런 순위에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순위에 들었는데요.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와 liberty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죠. 근데 8위, 9위에 이 단어가 들어갔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5위에 오른 단어가 뭐냐면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5위에 랭크가 됐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lo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위에 들어갔을까? 저는 1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단어가 네 번째 4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위는 love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3위가 좀 의외인데요. 3위로 정해진 단어가 뭐냐면 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소라는 단어가 세 번째에 들어갔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에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두 번째 패션이다.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다 생각해 보시겠지만 mother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70위까지 쭉 공지를 했는데요. 참 좀 섭섭하게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위 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서 그럴 겁니다. 뭐 멋있는 단어라든지 뭐 듬직한 단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이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어느 나라든 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뭐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일반 어느 나라 단어든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수고, 헌신, 희생, 뭐 이런 의미들을 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 좋은 의미의 단어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1순위에 이 단어가 뽑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란 단어만 생각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할 텐데요. 그만큼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어이고 또 존재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정말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녀의 장래의 운명은 언제나 어머니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어머니들을 많이 가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 나라가 훌륭해지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세워지냐면 훌륭한 어머니들로부터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나폴레옹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머니에 대한 중요성,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이제 위대한 인물들, 이런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많은 부분, 그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이 어머니가 끼쳤던 영향들이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든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수십 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들이 참 훌륭한 어머니들의 가르침과 기도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어머니가 이 무디를 가르칠 때에 이런 가르침으로 가르쳤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회사 잭 월치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이 사람을 이런 훌륭한 기업가로 그렇게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어머니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내 자신이 누구에게 뒤진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할 때,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마틴 루터 킹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내 자신이 누구에게 뒤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명심해라. 이렇게 가르쳐줬고 또 이를 놓고 기도해줬다고 그럽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남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힐튼 호텔의 그 창업주인 힐튼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르침 뭐냐면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분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수십 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쭉 나열하냐면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님,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해온 가르침이고 또 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뭔가 이 훌륭한 아들을 만든 훌륭한 어머니들은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나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해온 또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쭉 해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신, 사랑, 또 이 자녀를 향한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어머님, 나는 이런 훌륭한 자녀들을 키운 어머니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어머니로서 가르친 그 가르침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가르침을 평범하다고 하여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왔었다면 그건 큰 실수하신 겁니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위대한 이 인물들을 위해 위대한 훌륭한 어머니들의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르침도 훌륭했지만 그들이 신앙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다 하는 겁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신을 향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 참 많았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인물을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들이 두 가지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평범한 가르침이지만 어머니로서 그렇게 가르쳤다, 자녀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런 두 가지의 어머니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큰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를 잘 크게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거든요, 자녀들이. 그런데 이 잘못 가는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의 길도 바꿔놓는 영향력이 이 어머니들에게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위대한 철학자면서 신학자고 그리고 위대한 성자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대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기의 방탕아 이런 평가를 받는, 정말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신앙으로 또 키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으며 또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기도, 이 가르침과 다르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니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가르쳐도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하고 지쳤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너무 실망하고 지쳐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 교회 감독이죠,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에게 상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모니카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그 모니카한테 해준 겁니다. 모니카는 이 말씀을 받고 그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뒤에 정말 눈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오랜 시간을. 그래서 결국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는
위대한, 지금도 기억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 지은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방탕한 시간에서 돌이키고 난 뒤에 고백한 그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깊이가 너무너무 깊은 그런 고전책인데, 이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내가 이렇게 흑암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은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신실한 여종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변화되었고 구원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가 어머니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다는 건 부모에겐 너무 큰 슬픔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더 애절하게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갖고 있는 영향력, 또 그 끈질김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자녀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걸 보면서요, 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가 참 대단한 거지만 이것이 그냥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되는 자녀들조차도 완전 바꿔놓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 기도,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저는 이 어머니 주일날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기 위하여 기도와 가르침을, 특히 신앙적인 기도와 가르침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메시지와, 또 혹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면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어머니의 모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편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3,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스승으로부터 기쁨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면 이유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참이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이 표현인데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로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꽤 많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어서 힘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이나 이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과 나약함 또 완악함의 이 흔적들이, 또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이 강력한 방해들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이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겁니다. 매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것도 스승에게 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스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참 부러운 건데요.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내용이죠.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인데, 이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누구에게 있었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겁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또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은 거냐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받은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이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어머니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이 진리가 특별히 그의 신앙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갖고 있던 거짓 없는 그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은 고스란히 그의 딸 유니게에게 전달이 됐고,
그 유니게가 갖고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강력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엄청난 유산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어떤 대우를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모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지. 그건 누구 덕이냐면 어머니 유닉의 덕입니다. 그게 누구 덕이냐면 그가 외할머니 로이스 덕입니다. 이 어머니가 전해준 이 엄청난 선물이 디모데를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는데요, 여자이냐 남자이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는 결국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던 이 여정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자녀가 위대한 인물, 복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흘려준 것들이 있을 때 그 흘려준 것들을 받은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어머니 주일날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가르침과 기도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되겠죠. 그 가르침과 기도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서 결국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짓 없는 신앙의 모습,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따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가르침까지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묵상하고 지키고 따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어머니 주일, 저는 어머니로부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 넘치리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신앙의 흐름이 계속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라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때에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만약에 시작점이라면 1세대라면 나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이 믿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산 잘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헌신, 수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어머니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는 믿음의 유산, 귀한 거짓 없는 신앙,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깨닫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거짓 없는 믿음이 유니게로, 디모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또 저희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이 우리 때에 넘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자녀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저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이 흐름이 끊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어머니로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런 어머니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축하하여 주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풍성 가운데, 풍성하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그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